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여름이 된 것 같습니다. 더워지고 저희가 사는 곳에도 거의 낮 온도는 화씨로 100도 가까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더운 날씨가 되었습니다. 저희 고국 한국도 많이 덥다는 소식이 들리고 전 세계가 펄펄 끓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에는 너무 덥고 그리스는 관광을 다니다가 쓰러질 정도로 덥다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건강에 유의하시고, 그러나 더 유의할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 가까이에 오고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에 우리의 온 생애에 초점을 맞추시고 행복하게 또 우리 주님의 재림을 맞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미국 역사에서 이 1981년 3월 30일 오후 2시 한 27분경에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당시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암살을 당하는 그러나 결국은 미수에 그쳤지만은 암살을 당하는 사건이 놀랍도록 1981년 3월 30일 이 날짜를 좀 잘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3월 30일 이틀 전인 23월 28일경에 힝클리라는 어떤 청년이, 원래 그 이름은 풀네임은 존 힝클리 주니어인데 그냥 우리가 통상 힝클리라고 하겠습니다. 이 힝클리라고 하는 이 청년이 이틀 전에 워싱턴 DC에 백악관 근처에 와가지고 호텔에 방을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신문을 이렇게 워싱턴 스타라는 그러한 신문을 통해 가지고 이틀 뒤에 있을 대통령의 스케줄을 다 꿰고 있었어요. 그 이틀 뒤에 어떤 스케줄이 있었는가? 노동단체들과 이 노동단체 대표들과 이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오찬 회동을 한다는 소식을 어디에서? 워싱턴 힐튼 호텔 백악관 근처에 있어요. 멀지 떨어지지도 않았습니다. 힐튼 호텔에서 한다는 소식을 접하고는 이제 그곳에 이 힝클리가 가게 됩니다. 이 힝클리가 간 그 힐튼 호텔은 불과 이제 그 회담하는 장소에서 이 출입구까지 가는데 그 길이 9m밖에 안 돼요. 9m. 회담장에서 이제 차를 타러 가는 데까지가 9m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러한 이 주차하는 장소까지가 가까운 그런 장소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막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오는데, 거기에 시큐리티 가드들과 경찰들이 이제 삼엄하게 이렇게 조사를 하고 들여보내고 줄을 세우고 하는 그 와중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미처 다 이렇게 검사하지 못한 사람들도 끼어가지고 그곳에 줄을 서기 시작했는데, 거기에 힝클리가 6발이나 총알이 장전된 리볼버 권총을 들고 숨겨서 그가 이제 그 줄에 서 있었습니다. 짧은 동선이었기 때문에 대통령도 방탄복을 입지 않았고 그 주변에 있던 백악관의 모든 대변인이나 시큐리티 가드나 이런 분들도 방탄복을 착용하지 않은 채 이제 회담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나오고 있는 상태였어요. 불과 힝클리와 이제 레이건 대통령과의 거리가 4.6m. 4.6m면은 진짜 가깝죠, 여러분. 제가 여기서 저 옆에 스피커 정도가 있는데 저쪽에 보면은 이게 한 5m 될라나요? 4.6m 정도. 네, 얼마 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힝클리가 서가지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 27분경에 회담을 다 마친 레이건 대통령이 이제 그 보좌진들과 또 가드들과 이렇게 섞여서 이렇게 나오고 있었어요. 그때 순식간에 이제 기자들이 질문을 막 하는데, 이 AP통신이라고 여러분 잘 알죠? 그 AP통신에 있는 그 기자가 Mr. President 하고 얘기했어요. 불렀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가다가 기자가 대통령님 하고 부르니까 거기에 대응을 해주기 위해서 다시 돌아서서, 레이건 대통령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인물이 좋으시고 키도 크고 그분이 돌아서서 이렇게 얘기를 하려는 순간에 갑자기 제일 앞줄에 서 있던 힝클리가 6발이나 장전된 리볼버 권총을
그 자리에서 순식간에 6발을 다 쐈습니다. 그런데 그 권총을 쏜 시간이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나오는데 1.7초, 1초, 2초. 이러면 1초, 2초. 금방이죠, 여러분들. 1.7초니까 2초가 채되지 않은 시간에 6발의 총알을 그 자리에서 쐈어요. 첫 번째 총알. 순식간에 총을 쏘는데 첫 번째 총알이 백악관 대변인이었던 그 사람 이름이 제임스 브래디라고 하는데, 그분이 어디를 맞았냐 하면은 왼쪽 눈 위에 이마에 맞아가지고 그 총알이 뚫고 들어가서 뇌 오른쪽에 경계선, 사선으로 들어가서 뇌 오른쪽 경계선까지 총알이 들어갔어요. 순식간에 6발이 빵빵빵빵빵빵 다 쐈는데 첫 번째 총알이 그랬고, 두 번째 총알이 총소리가 나니까 순식간에 경찰이 이렇게 가드를 하고 있던 경찰이 되돌아보다가 돌아보는 뒤쪽 목에, 이 경찰 목에 총알이 뚫고 들어가 가지고 뇌에 있는 척추 있죠, 그 척추에 박혔다 그럽니다. 세 번째 총알, 이 세 번째 총알이 날아온, 두 번째 총알이 발사된과 동시에 그 주변에 있던 시큐리티 가드가 너무나 빠르게 서비스 요원이 대통령을 머리를 꽉 수그리면서 리무진 안으로 이렇게 밀어 넣었어요. 대통령을 밀어 넣는 그 동시에 백악관에 있던 이 안전 요원이 그 요원이 넣는데 자기는 그 앞을 가로막았다 그래요. 대통령이 밀어 넣는 동시에 자기는 앞을 가로막았는데, 이분이 세 번째 총알은 이렇게 쐈는데 두 번째 총알까지는 사람이 맞았고, 세 번째 총알은 날아가 가지고 저 건너편에 창문에 맞았다 그럽니다. 네 번째 총알이 이 돌아서서 막던 메카시 그 요원의 복부를 통과해 가지고 배하고 간까지 들어갔다 그래요. 네, 네 번째 총알이.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총알은 리무진 방탄 유리에 맞았고, 여섯 번째 총알이 이제 리무진 차를 때렸는데 방탄차라 이 총알이 다시 튕겨져 나가가지고 그 여섯 번째 총알이 레이건 대통령의 왼쪽 겨드랑이를 통과해가지고 배를 뚫고 어디까지 갔냐면 심장 2.5cm 바로 옆에, 2.5cm면 불과 이 정도죠. 심장 2.5cm 앞에 가서 멈췄었어요. 바로 맞은 총알이 아니고 리무진 방탄차를 때린 총알이 튕겨져 가지고 수그리고 들어가고 있던 레이건 대통령의 왼쪽 겨드랑이를 통과해서 배를 통과하고 심장의 2.6cm, 2.5cm 정도 앞에서 멈춰 섰다 그럽니다. 그래서 6발이 순식간에 1.7초 만에 다 이렇게 발사가 되었지만은 이렇게 여러 사람이 총에 맞았고 이렇게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힌클리가 쏜 총알이 특수 제작된 총알이었어요. 저도 이런 건 처음 봅니다만은 이 아지드 환압, 제가 뭐 기록을 찾아보고 알았습니다만은 아지드 환압이라는 그러한 특수 물질을 총알 안에다 넣어놨기 때문에 이 총알은 사람을 통과하면은 이것이 쭉 들어가가지고 사람의 신체 내부에서 다시 터져요. 다시 터져가지고 첫 번째 총알이 이 첫 번째 총알 맞은 그러한 대변인의 이렇게 왼쪽 이렇게 이마를 통과해서 뇌에 박혔다 그랬죠. 그 뇌 속에서 다시 터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맞았던 그러한 경찰이 맞고 시큐리티 가드가 맞고 한 그 총알들, 또 마지막 여섯 번째 총알은 레이건 대통령의 심장 앞에서 멈춰 섰는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이 총알들은 터지지를 않았대요. 그 상태 그대로 가서 박혀만 있었다 그럽니다. 참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어쨌든 이것을 나중에 알고 난 뒤에 의료진들은 이분들을 수술할 때 다 방탄복을 입고, 수술을 하다가 이 총알이 또 터질 수도 있으니까 방탄복을 입고 수술 의료진들이 다 수술했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참 희한하게
그런데 이렇게 다 총을 맞은 네 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한 명도 돌아가시지를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다 사망하지는 않고 다 수술 후에 이렇게 회복이 된, 그러나 어떤 분들은 반신불구로 평생 살았고 이런 기록들은 나옵니다. 어쨌든 처음에는 대통령이 총에 안 맞은 줄 알았대요. 급하게 총소리가 나니까 시끌 가드가 이렇게 대통령을 리무진 안으로 고개를 확 숙이고 밀어넣는 바람에 갈비뼈가 부러져서, 나중에 보니까 대통령 양복에서 피가 팍 새어나오는 걸 이렇게 봤어요. 갈비뼈가 부러져서 아마 이 출혈이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출혈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얼른 백악관으로 가지 않고 이 방탄차를 가지고 바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조지 워싱턴 그 대학병원에 4분 만에 도착했어요. 미국은 이런 게 참 잘 돼 있습니다. 이렇게 응급의료나 이런, 저희도 뭐 하루에 길을 가다가 또 저희 집 근처에도 병원이, 큰 병원이 2개나 있기 때문에 자다가도 보면은 앰뷸런스 소리들이 많이 요란하게 울립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이 낫겠구나 하지만은 미국에 저희가 운전하다 보면은 앰뷸런스가 지나가면 무조건 다 비켜줘요. 우리는 다 서요. 그게 누가 하라는 게 아니에요. 소방차가 지나가나 앰뷸런스가 지나가면은 우리는 언제든지 사이렌이 울릴 때는 길가로 다 서주고, 또 장례차가 지나갈 때도 우리는 차에다 길에다 서주는 미국의 좋은 그런 그 문화가 있어요. 어쨌든 4분 만에 대학에 도착해가지고 그랬는데, 이때도 대통령은 자기가 총에 맞았는지 몰랐대요. 그래서 수술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농담을 합니다. 의료진들 보고,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은 모두 공화당원이어야 할 텐데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미국은 공화당과 민주당이 이렇게 많이 서로 적대시하고 싸우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농담으로 자기가 공화당 대통령이니까 여러분들도 공화당원이었으면 좋겠다고 농담을 던져요. 그러니까 의료진들이 오늘 저희 모두는 공화당원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수술을 시작했다 그럽니다. 수술 이렇게 시작하면서 이제 그 다음에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 들어가는데 말을 할 수 없을 때도 대통령이 메모지 달라 그래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지금처럼 모든 사람들의 관심을 헐리우드에 있을 때도 내가 관심을 받았다면 내가 대통령 안 하고 헐리우드에 계속 있었을 건데, 이 정도로 농담을 하면서 수술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수술실에 들어가서 보니까 실제로는 피의 40%가 벌써 빠져나가서 굉장히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위중한 상태였다는 거죠. 그러고는 조사를 해보니까 이 왼쪽 겨드랑이 밑에 정말 작은 총알 자국이 발견되고 1시간 10분 동안 수술해서 대통령의 심장 바로 2.5cm 전에서 총알을 발견해서 꺼내서 레이건 대통령은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이 레이건 대통령의 암살 사건은 미수라고, 돌아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미수로 그쳤다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죠. 3월 30일 날 총에 맞아가지고 있었는데 4월 11일 날 이제 그로부터 한 2주 가까이 있다가 퇴원을, 이렇게 대통령은 퇴원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대통령은 그 뒤에는 정말 어디 갈 때나 조심하고 길을 함부로도 건너지 않았고, 그 다음에 어디 갈 때는 늘 속에 얇은 방탄복을 입고 양복을 입고 다녔다 그럽니다. 그런데 더 웃기는 사건은 그로부터 2달 후에 베를린을 방문해서 연설을 하고 있었어요. 레이건 대통령이 독일 베를린에 가서 연설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풍선이 주변에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풍선이 터진 거예요. 빵 터졌어요. 풍선이 빵 터졌는데 그 소리가 꼭 총소리 같았다 그래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놀랐는데 대통령은 꼼짝도 안 하고 서가지고 딱 보니까 총에 안 맞은 것 같아요. 자기가 총소리는 분명히 났는데, 그러니까 비껴갔군. 이렇게 농담했다는 얘기가 유명한 일화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청중들이 다 웃고 박장대소하는 일이 있었다 그래요.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는 이 총알을 맞았다는 이 사실이 굉장한 트라우마로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가 지났어요. 그 한 해, 1981년 한 해에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암살 미수 사건이 2건이 일어나는데 미국 대통령이 암살 미수를 당한 지 한 달 반 정도 지나가지고 1981년 5월 13일 불과 한 달 반 정도 떨어졌죠. 3월 30일 날 암살 미수 사건이 있었으니까 5월 13일 여러분들 로마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성 베드로 광장에는 늘 천주교인들이 많이 모이고 또 교황이 무게차를 타고 미사를 집전하고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교황을 아련하고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 튀르키예, 요즘은 튀르키예인이라고 하지만은 옛날에는 우리는 터키라고 어릴 때 많이 배웠죠. 이 튀르키예인 중에 하나인 메흐메드 알리 아흐자, 이제 아흐자라고 하겠습니다. 이 아흐자라는 21살 된 청년이 총을 그 자리에서 교황이 이 아련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축복해주고 뭐 성호를 걷고하는 그 자리 근처에서 총을 4발을 쐈습니다. 그래서 교황이 중상을 입어요. 총 4발에. 난리가 났죠. 이 사람은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 회원이었는데 불과 2년 전인 19살에도 이 청년 아흐자는 그 나라에서 자기가 극단주의자니까 진보적인 매체의 그러한 기자를 살해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감옥에 갇혀 있다가 어느 날 신문에 교황이 이슬람 국가인 튀르키예에 방문한다는 그러한 발표를 보고 너무 분노해가지고 탈출을 해요. 어떻게 탈출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가 탈출을 해서 이제 교황을 암살하겠다는 그러한 편지를 보내기도 하고, 그래서 교황이 만약에 튀르키예를 방문한다면 나는 교황을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편지를 보내기도 합니다. 그러고 있다가 이제 감옥에서 탈출해서 1981년 1월 달에 로마에 도착해요. 그러고는 물색을 하다가 4월 달 정도에는 대학생으로 위장하고 또 순례객으로 위장해가지고 5월 달에 교황이 미사를 집전하는 그 자리에 근처까지 오게 되고 총알을 4발을 발사한. 그런데 이 총이 쏘다가 총알은 어떨 때는 정비를 잘 하지 않으면 총알이 격발하다가 안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 교황이 어떤 운명이었는지 모르지만 총알을 쏘다가 격발이 불발돼서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다 나가지가 않았다 그랬습니다. 어쨌든 교황도 병원으로 실려왔고 수술을 얼른 했고 이제 수술 후에 깨어나 가지고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자기는 이 자기를 암살하려고 했던 이 아흐자를 용서한다. 그러한 발표를 하게 되고 나중에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은 아흐자가 교황에게 감복을 해서 나중에 개종을 했다는 얘기도 들리기는 들렸습니다. 어쨌든 이 교황을 암살하려던 미수 사건이 발표되고 난 다음에 미국이 뭐라고 발표했냐면은 이 아흐자가 교황을 이렇게 암살한 배후에 누가 있다? 소련 KGB가 있다. 그때 당시에는 냉전 시대였고 미국과 소련이 서로 힘을 과시하던 시대였는데 소련이 배후에 있을 것이다 하고 발표했습니다. 어쨌든 나중에 이 교황의 그러한 맞았던 총알을 빼내가지고 포르투갈에 있는 파티마 성당 거기에 마리아 상이 있는데 마리아의 왕관이 있다 그럽니다. 그 왕관 위에 그 총알을 보관하는 그러한 일도 있었다. 어쨌든 1981년 3월과 5월에 전 세계적으로 최고의 지도자들 중에 한 분들이었던 미국의 대통령과 교황이 암살을 당할 뻔한 미수 사건들이 있었다는 그 해. 자, 그런데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일이 왜 우리 마지막 때에 있는 백성들에게 중요한가?
이 일이 무슨 성경의 예언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우리가 오늘 잠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다니엘서 11장 40절로 41절에 보면은 이런 예언의 말씀이 나옵니다. 마지막 때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고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리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빠져나갈 것이다. 예. 또 그 다음 절에 또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해야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여기 보면은 이 다니엘서 11장 40절에 시작하는 말로 마지막 때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마지막 때. 영어로 하면은 at the time of the end. 말세라는 말이에요. 정말 마지막 때. 예, 마지막 때라는 영어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고로 다니엘서 8장 9장에 나오는 2300주야의 그 마지막을 보면은 마지막 때는 언제냐? 교황이 죽게 되는 그러한 1798년. 우리가 많이 배웠죠. 지난 제가 설교에서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얘기했고 3년 반이고 그게 42개월을 얘기하고 1260일인데 예언은 1일을 1년으로 풀려고 하는 에스겔 4장 6장에 의거해서 뭐라고요? 1260일은 1260인의 종교 암흑 기간을 가르친다. 근데 그 기간이 끝나는 해가 언제라고요? 1798년. 그래서 우리는 그 1798년을 성경의 마지막 때의 기산점으로 잡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여기에 보면은 마지막 때 누가? 남방왕이 그래요. 그러면 이 남방왕이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공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먼저 여기 보면 남방왕이 나오고 북방왕이 나와요. 자, 이 남방왕이 성경의 역사에 보면은 남방이라는 것은 누구를 그때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어느 나라를 가리켰냐 하면은 애굽을 가리켰어요. 요즘은 이집트라고 얘기하지만 옛날 성경에는 애굽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남방을 대표하는 나라로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어느 나라도 이렇게 한 나라가 없지만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공격하고 비판하고 신랄하게 했던 나라의 대표적인 나라가 남방 애굽이라는 것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출애굽기 5장 2절에 보면은 모세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기별을 애굽의 바로에게 전해줄 때 애굽 왕 바로가 너무나 거만하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들어야 되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불경스럽게 대하는 그러한 바로 왕의 얘기를 출애굽기에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다른 말로 하면은 모든 불신자들, 무신론자들을 대표하는 그러한 세력을 성경은 애굽이라고 옛날에는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이 2500년 전 예언들이 지금 시대를 따라서 흘러내려오고 있을 때 계속 애굽으로만 그렇게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뒤에 성경은 계시록 11장, 요한계시록 11장 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프랑스를 그 예언에 하면 프랑스는 무신론주의 혁명에 의해서 예언을 이렇게 프랑스를 큰 성 또 영적으로는 소돔과 애굽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으로 우리가 유추해 봤을 때 이제 그 뒤에 남방왕의 표상들은 누가 된다고요? 무신론주의 사상 속에서 개혁을 일으키고 혁명을 일으켰던 프랑스가 그 남방왕에 포함됐다. 자, 근데 문제는 이 1798년 조금 전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죠.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프랑스 혁명 당시에 그들은 너무 교황의 압제가 교황이 기독교를 또 모든 그 종교를 박해하는 모습이 너무 지긋지긋해서 그들이 무신론을 기치로 들고 나와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두 정인을 어떻게 했다? 핍박했다 하는 얘기가 나오죠. 하나님의 두 정인이 뭡니까?
여러분들 성경 공부에서 잘 알죠?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핍박하는, 성경을 다 불태우고 하던 그러한 프랑스 혁명 당시의 무신론 사상을 우리는 이제 남방왕이다,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도 계속 남방왕이 프랑스일까요? 아닙니다. 왜냐? 프랑스는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했지만 그 뒤에 프랑스는 성경을 박해하거나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나라가 이 남방왕의 타이틀을 물려받았을까요? 그로부터 약 한 1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무신론 사상이 애굽으로, 남방왕 애굽으로 표현되던 무신론 사상이 프랑스를 통해 가지고 무신론 사상이 막 있던 그것이 다시 100여 년 후에는 어느 나라로 들어갔다고요? 소련, 볼셰비키 혁명으로 이제 그 소련이라는 나라를,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을 준비시킨 볼셰비키 혁명의 공산주의로 이러한 것들이 옮겨갔다는 것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1917년 러시아에서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죠. 그 사람들이 혁명을 일으킨 그 기치 속에 무슨 사상을 가지고 있었냐? 무신론 사상으로 무장된 그러한 것으로 혁명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공산주의 국가를 표방하고 강한 국가, 또 소련 연방을 그렇게 탄생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현 시대에는 이 남방왕이 누구로 표상이 된다고요? 소련 공산 혁명을 일으킨 그러한 그 볼셰비키 혁명에 의해서 나라를 움켜잡은 소련을 그렇게 가리키고 있다. 자, 성경에는 그럼 북방왕은 이제 누구를 가리킬까요? 성경은 다니엘의 그 예언의 2500년간의 그러한 유구한 역사 가운데 항상 이스라엘의 북쪽의 북방은 바벨론을 가리켰습니다. 바벨론의 정신을 가지고 있던 나라들. 그런데 그것이 어디로 옮겨갔습니까? 이제 말을 좀 줄여가지고 북방왕의 정신이 어디로 옮겨갔다? 로만 캐톨릭으로 옮겨갔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바벨론의 특성이 있는 종교단체나 종교 세력을 우리는 바벨론에 그렇게 적용시키고 북방왕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 계시록 17장 4절로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정한 물건과 그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음이라. 이 로만 캐톨릭을 가리키는 이 북방왕을 대표하는 세력이 이렇다는 것을 계시록의 예언으로 정확하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기 마지막에 성도들의 피에 취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1260년에 그러한 긴 기간 동안에 우리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또 종교 박해가 심각하게 성도들의 피를 흘리게 했던 것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남방왕은 지금 이제 소련을 대표하던 1980년대 소련을 대표하던 나라였고, 그때 당시에 북방왕은 누구다? 바벨론의 사상을 이어받은 교황권이었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얘기하고 얘기해야 될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이 남방왕이 성경에 보니까 40절에 그를 찌르겠다 그랬습니다. 그 사건이 일어납니까? 무신론주의자들이 교황권을 어택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언제? 1798년에 프랑스 이제 그 나폴레옹 장군 휘하에 있던 볼티어 장군, 어떤 사람들은 베르티에 장군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볼티어 장군이 피어스 6세, 교황 6세를 잡아다가 프랑스로 데리고 가서 감옥 안에서 죽게 만든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그때까지 1260년간 강성하던 교황권의 힘이 몰락하는 사건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정확하게 남방왕이 무신론을 대표하는 프랑스가 북방왕을 찌르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교황권이 생긴 이래 처음으로 기세가 꺾이고
교황권의 제도의 상처를 받고 찌름을 받았던 그러한 그 사건들이 이후에 나중에 또 이제 낫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죠. 근데 교황권이 교회로서의 펑션, 기능을 멈춘 것은 아니었어요. 그들이 국가적인 권력, 힘을 가지고 있던 그 힘이 없어진 것이었어요. 1798년의 사건은. 자, 그런데 성경은 너무 정확해요. 계시록 13장 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게 되었던 상처가 다시 어떻게 하겠다? 낫겠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교황이 1798년에 그 나라로서의 권위, 그러한 교황권의 권위가 땅에 다 떨어져서 죽게 된 것 같았는데 그 상처가 낫는 사건이 일어날까요? 정말로? 일어납니다. 언제? 1929년에 이 라테란 조약이라고, 이탈리아에 교황권이 속해 있던 나라가 이탈리아죠. 그 이탈리아의 무솔리니 정권과 그 교황 베르베르였습니까? 누구였습니까? 어쨌든 그 교황이 다시 손을 잡고 조약을 발표하는데 그 조약이 바로 라테란 조약이에요. 그래서 교황권의 나라로서 인정해 주는데 이제 땅을 선물로 줍니다. 몇 에이커? 100에이커 정도, 정확하게 108에이커를 줘요. 108에이커의 땅을 하사해 줌으로 인해 가지고 전 세계 나라 중에서 가장 적은 국가로서의 형태를 보장을 해 줍니다. 그로부터 죽게 되었던 상처가 이제 나아서 점점 이제 세력이 커져요. 이제 북방왕이 뭘 해야 될까요? 남방왕을 이제, 남방왕이 찔렀으니까 그가 북방왕이 뭘 어떻게 하겠다고요? 많은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리바람처럼 그에게로 들어가겠다. 무슨 말입니까? 이번에는 북방왕이 남방왕을 이제 복수하는 장면이 다니엘서 11장 40절에 남방왕이 찌른 사건, 북방왕이 죽게 되었다가 다시 세력을 다시 얻어서 힘을 얻어서 다시 남방왕을 다시 이제 공격하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공격한다고요?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리바람처럼. 회리바람 무슨 말입니까? 순식간에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때 확 들어가겠다는 일. 그런데 문제는 성경에 병거, 마병, 배 이런 거는 뭘 상징합니까? 군사력을 상징해요. 자, 그 다음에 또 많은 배로 이러는데 배는 뭘 상징해요? 경제적인 능력을 상징해요. 자, 교황권이 군사력이 있습니까? 그때 당시에 경제력은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지만 불과 이제 회복되고 난 그러한 이 교황권이 경제력이 얼마나 회복됐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군사력이 없는 이러한 그 교황권이 어떻게 남방왕을 공격하는지가 성경에 나와요. 무신론을 신봉하던 공산주의는 한때 이 교황권의 지배를 받고 있던 여러 나라들, 그 소비에트 연방공화국, 헝가리, 체코, 그 주변에 있던 많은 나라들을 다 통합해서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을 만들어 놨죠. 자, 그랬는데 그곳에서 공산주의는 천주교회가 발도 붙이지 못하도록 억압을 했습니다.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고 난 뒤에 5년 이내에 소련의 그 28명의 천주교 감독들, 교회 감독이에요.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고 천주교 감독들을 28명이나 죽였습니다. 그 다음에 1200명의 신부들, 그러한 것들을 다른 개신교 성직자들과 마찬가지로 1200명의 성직자들을 이 공산주의 안에서 다 죽이는 그러한 사건들이 일어나서 그 다음에 스탈린 정권 내내 수만 명의 천주교의 성직자들이 처형을 받았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나니까 도저히 천주교회는 남방왕의 세력, 무신론 세력 안에서는 그들이 포교를 하거나 전도를 하거나 어떤 일을 할 수도 발을 붙일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지요. 자, 이렇게 되자 드디어 이제 북방왕이 남방왕을 이렇게 병거와 마병과 배로 이렇게 회리바람처럼 쓸어내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1989년에
뉴스위크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회리바람의 시대. 회오리바람의 시대. 무슨 어디 내용입니까? 다니엘서 11장 40절에 나오는 회리바람처럼 하는 내용을 성경에 그대로 인용하면서 공산주의가 이렇게 망하는 사건을 여기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와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 언제 암살이 일어났다고요? 1981년 3월달과 5월달, 불과 한 달 반 사이에 두 세계의 지도자들이 암살을 당할 뻔했다가 살아났어요. 그 뒤에 이 두 사람이 만났을까요? 만났습니다. 만나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우리 두 사람이 죽다가 심장 2.5cm 앞에 가서 멈춰선 총알, 또 총알 4방이나 맞았는데 살아난 교황. 자, 이 두 분이 만나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우리가 이제 사는 것은 우리의 뜻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절호의 마지막 기회다. 이제 우리가 이 일을 어떻게 사용하자? 거룩한 일에 우리가 한번 사용해 보자 하고 거룩한 동맹을 맺어요. 그 동맹을 맺어서 하는 일이 뭐라고요? 남방왕을 복수하는 일이에요. 무신론 정권, 그 당시에 소련을 대표하던 무신론 사상으로 꽉 차서 천주교회가 발을 붙일 수도 없게 만들고 미국과는 아주 굉장히 군사력으로 대치 상태에 있던 이 소련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두 세력이 의논을 하지요. 그로부터 시작해서 남방왕이 배도 없고 또 뭐 없지만은 군사력이 없지만은 누구의 군사력으로? 미국의 군사력으로. 그리고 교황은 폴란드의 노조를 지원해줘요. 여러분들 잘 아는 그 바웬사, 폴란드 옛날에 대통령까지 된 그 폴란드를 밑에서 노조 운동을 지원해주면서 내부에서 망하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북방왕이 남방왕을 어떻게 해요?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해리바람처럼.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뒷구절이에요. 여러 나라에 들어가겠다. 소련 한 군데 들어가는 게 아니고 소련이 점령하고 있던 여러 공산주의 국가 속에 그들이 들어가겠다는 예언이 정처 없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요. 1981년에 암살 미수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다음 해엔 1982년에 비밀스러운 회담과 동맹을 딱 이루고는 소련 붕괴를 함께 의논하고 그들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몰랐지만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는데 이 두 지도자가 사용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미국이 어떻게 이제 전략을 세우느냐. 많은 배, 군사력을 증강하는데 그때까지는 미국의 군사력이 소련과 비등비등했습니다. 그런데 레이건 대통령 때 정말로 소련이 넘보지도 못할 정도의 군사력을 증강시키는데 SDA, 일명 별들의 전쟁, 스타워즈처럼 별들의 전쟁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군사 계획을 세우고 미사일을 소련이 쏘면은 어디서 없앤다고요? 대기권 밖에서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요즘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처럼 지구를 아이언돔처럼 만드는 계획을 미국이 세우게 되고 그 일에 착수해서 군사력 증강 계획을 엄청나게 발표합니다. 두 번째는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 폴란드 같은 그런 곳에 비밀 개혁 운동을 하는 것을 이 미국과 교황권이 계속 도와주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바르샤바 조약 국가들, 소련과 연관되어서 있던 힘이 별로 약했던 그러한 나라들에 미국과 교황권이 뭘로 한다고요? 경제력으로, 배로, 많은 배로 경제력을 지원해 주기 시작해요. 인권을 옹호하게 해주고 또 많은 그 사람들의 재정적인 지원을 그 나라들에 해주면서 그 나라들이 힘을 얻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소련을 경제적으로 고립을 시켜요. 소련이 그 당시에 돈을 벌 수 있었던 경제력을 회복하는 그 방법 가운데 가장 큰 것이 유럽에 이제 천연 가스를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공급하는 것인데 그러한 것들을 차단시켰어요. 그런 것들을 경제적으로 차단시키게 되고 또 서구 유럽과 일본의 고급 기술들이 소련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고 또 그와 동시에 라디오 공격을 시작해요. 공산 진영을 향해서 라디오 공격을 많이 하도록 그래서 특별히 라디오 리버티
미국의 소리, 요즘도 미국의 소리가 있죠. 요즘은 북한을 향해서 많이 하던데 라디오 자유연합 같은 그런 방송 매체들을 통해서 유럽의 사람들에게 이러한 소련의 실상과 또 미국과 교환권의 그러한 사상들을 전파하기 시작하는 그러한 방송 매체를 활용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실제로 소련 공산권이 무너졌죠. 많은 나라들이 소련 연방에서 탈퇴하게 되고 자유를 회복하게 되고 폴란드나 뭐 이런 나라들이 다 회복이 되는, 그래서 새로운 국가들로 떨어져 나가는 일들을 우리가 당대에 봤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북방왕이 남방왕을 찌르는 그러한 일을 우리는 눈앞에서 정확하게 예언이 성취되는 것들을 우리는 불과 몇십 년 전에 우리 눈으로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되는 것을 목도했습니다. 여러분들, 두 지도자가 암살에 휘말렸지만은 그들이 살아나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셔서 예언이 성취되도록 하는 매개체로 사용했다는 놀라운 이 예언의 성취를 우리가 오늘날 보면서 아직도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앞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우리도 정말 무지몽매한 신앙인들이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때가 있다면 지금이에요. 41절에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41절에 보면은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케 할 것이나 오직 에돔, 모압, 암몬 자손의 존귀한 자들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랬습니다. 영화로운 땅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옛날에는 영화로운 땅이 어디였어요? 예루살렘이 영화로운 땅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대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소개하는 나라로, 하나님을 선전하는 선전원으로 그렇게 사용하기 위해서 고대 이스라엘을 정말 아름답게 사용하셨지만은 그들이 오신 메시아를 반대하고 돌을 쳐서 스데반을 죽이기까지 하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복음이 이스라엘에서 이제 이방으로 다 넘어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하늘의 원칙과 참복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지만은 그것을 거절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옛날 영화로운 지위는 끝이 났고 이제 현 시대의 영화로운 땅은 어디일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종교의 박해를 피해서 피할 도피처럼 마련한 땅 어딘지 아시죠? 또 양심에 따라서 자유로이 신앙을 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그러한 종교의 자유 위에서 세워진 나라, 또 그리스도의 순수한 종교 마지막 기별을 전파하기 위해서 종교의 자유 위에서 세워진 국가가 어느 나라입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이제 새끼 양처럼 계시록 13장에 올라오는 이 한 나라 미국을 가르친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시대의 영화로운 땅은 미국이라는 것들 새끼 양처럼 올라오는데 특징은 뭐예요? 정치와 종교가 분리돼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처음부터 만들어진 나라. 자, 그런데 이 새끼양같이 순수했던 이 나라가 신앙을 버리고 나중에 뭐같이 얘기하겠다? 계시록 13장에 용처럼 말하겠다 하는 예언을 통해 가지고 오늘날 실제로 신앙의 자유와 정치와 종교가 분리된 상태에서 시작된 이 나라가 이제는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기는커녕 서로 너무나 손을 잡고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한 나라, 그 나라가 어디라고요? 미국. 그래서 마지막 때 북방왕이 영화로운 땅에 들어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세상이 이상히 여겨 기이하게 그를 따르더라 하는 내용이 문자 그대로 성취되는 때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건 대통령 때 이제 그들이 암살을 당하고 난 다음에 그 뒤에 만나가지고 미국이 최초로 대사를 어디다 파견해요?
로만 캐톨릭의 대사를 파견하고 로만 캐톨릭은 미국의 대사를 파견하는 조약을 맺고 드디어 두 나라는 동맹을 철저히 하면서 이제는 미국의 두 공산주의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두 세력이 손을 잡았듯이 지금 마지막에 이제 새끼양처럼 올라온 이 나라가 용처럼 말할 준비를 다 하는데, 미국이 실제로는 어떤 나라입니까? 로만 캐톨릭을 피해서 도망와서 세운 나라가 미국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미국의 가장 많은 종교인의 숫자가 어느 종교라고요? 로만 천주교. 그 다음에 미국의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많은데 미국 의원들 중에 가장 많은 종교의 분포는 천주교인. 그래서 미국의 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에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로만 캐톨릭의 힘을 빌리지 않으면 저들이 당선이 되질 않아요. 특별히 1993년 3월에 천주교의 대표자들과 개신교의 대표자들이 모여가지고 복음주의자들과 카톨릭의 단결이라는 선언문을 그들이 딱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하나로 뭉쳐진, 천주교회를 피신해서 나왔던 이 나라의 종교 지도자들이 천주교인들과 단합이라는 선언문을 발표하게 되고, 모든 정치인들과 정치 지도자들은 천주교의 세력과 손을 잡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미국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영화로운 땅에 북방왕이 들어가려고 할까요? 계시록 13장 예언에 보면 제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 행하고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나온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었던 상처가 나은 자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 뒤에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하는 예언이 성취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영화로운 땅에 들어오는 그러한 놀라운 예언, 다니엘서 11장 40절 41절의 예언은 우리 당대 우리 눈앞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이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간과하면 안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 짐승의 표를 거절하는 모든 사람들은 죽이라는 사형 명령까지도 일어나겠다는 것이 계시록 13장 15절에 나오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 오늘날 우리가 예언이 우리 눈앞에서 착착착 진행되고 실제로 암살당할 뻔한 두 지도자를 통해서 다니엘 11장 40절의 예언이 성취되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우리 눈앞에서 불과 우리 당대에 보고 있는 우리가 이제 오실 우리 주님을 위해서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고 이 땅에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들, 때가 정말 가까웠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일요일 협령이 나고 또 뭐 큰소리 외침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이렇게 자꾸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자주 강조하지만 오늘 저녁에 우리가 잠들면은 그날이 우리가 눈을 뜨면은 우리 주님을 만나는 날이 될지, 아니면은 그보다 더 있다가 1000년 후에 다시 깨서 새 예루살렘 광경이 내려오는 광경을 목도하는 자들이 될지, 우리의 운명은 우리에게 달려 있다는 것들을 명심하시고, 정말 예언이 우리 눈앞에서 신속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이때 여러분들 마음을 경성하시고 우리 주님을 위해서 마음을 모두시고, 내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 주님만을 붙잡고 살아가리라 하는 결심을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예언을 주시고 또 우리 당대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들을 우리 눈으로 목도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강한 마음을 주시고 우리가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시고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바치는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힘주시고 이끌어 주시옵기를 사랑이 극진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영원한 하늘을 위해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머지않아 우리의 재물은 아무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셨다면 받으신 축복을 생애의 빛 복음 사업을 위해서 나누지 않으시렵니까? 헌신하시는 성도님들의 손길에 하나님께서 후히 갚아주실 것입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